얼마 전 저희 교회 그 성도님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참 기뻤는데요. 그래 찾아가서 아이 이제 품에 안고 기도도 해줬는데, 아이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그 남자 아이인데 딸처럼 생겼습니다. 나중에 유아 세례 받을 때 걔는 꼭 아들이라고 표시하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어요. 이제 부모는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참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이 신참 부모님의 이 이야기가 참 재밌었습니다. 아이를 딱 낳자마자 정말 뭐 신기함도 오고 막 감격이 막 복받쳐 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마냥 좋기만 한 줄 알았는데,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자마자 상상치 못했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더랍니다. 이야, 난데없이 2시간마다 우유를 먹여야 되고, 이거 애가 우는데 왜 우는지도 잘 모르겠고, 야, 이 아이 기르는 게 이런 건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것마다 어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경험해 보신 거 아닙니까? 이 하이패밀리 가정사역 평생교육원 그 김양숙 원장님이 그 가정 클리닉의 글에 이런 말을 썼는데요.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다. 아무리 실력과 능력과 경력과 재력이 많은 사람도 부모력은 제대로 갖추기 힘들다. 그 이유는 한 번도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되기 전에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해결책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을 재해석하면 가능하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자녀를 기르는데 정말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뭐 책 본다고 아이 기르는 게 책대로 되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텍스트대로 지금 아이를 아주 정상적으로 잘 기르고 계십니까? 안 되더라고요. 정말 무언가가 필요한데 김 원장님이 그 말을 하신 거죠. 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아이를 기를 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 양육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본문 말씀을 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는가, 그 지혜 몇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본문 말씀인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교육의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 가지고 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하라.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정말 온전한 아이로 성장되기를 바랄 때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르칠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가르침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자녀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낳자마자 모든 삶이 아이에게 맞춰지지 않습니까? 아마 뭐 여기 뭐 하자른 권사님 지금 연세가 100세신데요. 우리 그 곁에 계신 우리 정장님 연세도 만만치 않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예요. 언제나 아기고 언제나 염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온 그 자기의 삶을 다 바치는 것이 이 자녀를 기르는 건데, 제가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왜 얘를 사랑해야 되지? 도대체 내가 왜 얘를 사랑해야 되지?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시는구나. 딴 때는 막 안 들을 때는 막 억울하거든요. 도대체 내가 왜 이 말도 안 되는 얘들 내가 왜 사랑해야 되지?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을.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아이를 줬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제 하실 텐데, 성경에 내 아이를,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계속 뒤져봤는데 못 찾았어요. 영어 성경에도 Love children, love your child가 없습니다. 양육하라, 가르치라, 돌봐주라는 말이 있는데 love라는 말이 없어요. 이상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 낳자마자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창조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자녀 사랑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것을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다 준 거죠. 주시면서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낳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낳자마자 그냥 가지고 있는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비밀이라 생각을 하고 성경을 봤더니 이 일을 하나님이 먼저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생기지도 않은 아이를 사랑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잉태된 그 순간부터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나를 잉태하시는 그때부터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낳게 하신 그 순간부터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아주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먼저 인식하면 자녀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더욱더 사랑해 주세요. 이 말을 왜 들을까요? 내 안에 있는 이미 심어주신 하나님의 성품 자녀 사랑이 망가져서 그래요. 망가져서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려고 할 때 정말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심어주신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 회복되기를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자녀 사랑의 성품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법 두 번째는 자녀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제 멋진 나무인데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밑에 이제 텐트, 나무 밑에 텐트입니다. 텐트고 사람을 보면 이 나무의 크기가 얼만큼 큰지 가늠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나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이 나무가 이제 그 가지 밑에 들어가면 그늘이 젖이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햇빛도 막아주고 시원한 바람이 불면 또 그 우리의 더위도 이렇게 물리쳐 주죠. 또 열매가 있어서 먹을 것도 줍니다. 새들이나 이렇게 동물이 오면 그곳에 집도 짓기도 하는 거죠. 근데 저렇게 큰 나무가 되기까지의 한번 나무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무 곁에 가셔서 나무를 가만히 살피시면요, 성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옹이 지지 않거나 또 벌레 먹지 않거나 자연재해를 다 맞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버텨 있었기 때문에 저 나무가 된 거죠. 우리 사람들도 저런 나무 보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여기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으면 좀 부탁하는데 저런 나무 가갖고 이름 좀 새기지 마요. 가면 꼭 이래. 누구누구의 가운데 하트 막 해놓고 칼로 막 새겨놓고. 그렇게 새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더 사랑하면 좋겠어. 그런 것도 다 참아내는 거예요, 나무가. 근데 특징이 있어요. 나무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무가 바라는 것이 없어요.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자녀 사랑은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자녀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시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다 주는 겁니다. 다 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배워야 하는 것,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정말 좀 부탁드리는데요, 본전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불행해져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너는 뭐 이때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다른 자녀하고 비교하면서 야, 저 집에는 저러는데 넌 왜 안 그래? 라고 괘씸하게 여기면 그거 어떻게 살겠느냐고요. 소유의식, 내 자녀는 내 거야. 비교의식, 남보단 더 잘해야 돼. 마지막으로 보상심리,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이 마음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극진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 그래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품어주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어가지고 부수조가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사랑입니다. 대가 없는 그 사랑, 아무것 주지 않아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자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부모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은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항상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떤 자리요? 내 아이가 돌아올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 교부 중에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남에게 뒤지는 것을 정말 싫어했고 웅변수를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는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부모님들도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이 17살 때부터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가지고 17살에 이름도 모르는 한 여자와 동거하기를 시작을 하고 정욕에 빠져서 살기 시작을 하고 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32살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회심해서 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76 그 나이에 하나님 곁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아프리카에 정말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살았는데, 그가 지은 참회록에 그는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이 모니카는 30년 동안 눈물로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대해서 무어라 지적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언제나 마음에 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아들 빨리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내게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고 더 귀한 것이었고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가르쳐 주신 분은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나를 지금 있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잘 나갈 때나 잘 나가지 못할 때나 기쁨을 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변함없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눈물로 기도하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하나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 탕자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마을 어귀에서 기도하시며 언제나 돌아올까를, 그리고 동일한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모는 이 모습 닮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DC 소재의 이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마크 베러스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인데, 그 책 이름이 자녀의 삶에 기도의 울타리를 쳐라 라는 책입니다.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베러스 목사님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출구 없는 롤러코스터를 18년 동안 타는 거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날마다 긴장과 사고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기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는 될 수 없지만 기도하는 부모는 될 수 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타락으로 향하는 당신의 아들, 신경질적인 당신의 딸과 싸우지 마라. 기도하라. 자녀의 삶에 영적 기도에 울타리를 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말하는 영적 울타리, 자녀의 삶에 치는 기도의 울타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롤러코스터의 안전벨트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하고 계시다?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 주님이 나의 삶에 기도의 울타리를 쳐주셨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부모가 자녀의 삶에 기도의 울타리를 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울타리를 세우는 부모가 잘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3마디입니다. 부탁해, 미안해, 고마워, 그거래요. 예쁜하게 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부탁해, 미안해, 고마워. 고등학생 아들을 둔 어느 엄마가 이 책을 읽고 해봤대요. 부탁해, 미안해, 고마워.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어제도 미안하다 그러고 또 그랬잖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베러스 목사님은 책에서 이 자녀를 위한 기도는 부모만이 가진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자녀를 위한 기도는 부모만 갖고 있을 수 있는 특권이다. 그리고 이 기도의 울타리는 팀을 짜서 서로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향력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는데, 내 아이 위해서 중보 기도하실 때 내 아이의 주변에 있는 5아이의 이름을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사회가 힘써야 되는 건 잘난 10명의 자녀를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아이 하나를 막는 겁니다. 내 아이 아무리 잘나게 길러놨어도 엄한 놈 하나 길러놓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삶에 기도의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내 기도의 영역을 넓히는 겁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내 아이 위해서 기도할 그때 내 아이와 함께하는 친구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아이들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도 기도의 울타리를 쳐줘야 하는 것이 이 땅의 부모로서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해라! 이거 좋단다! 이거 좀 열심히 해라! 왜 나는 쟤만큼 못하니? 이런 말 듣고 열심히 해서 저 성공했어요, 목사님. 이게 아니라, 목사님,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신 저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성공하게 했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 영락교회의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부모의 사랑의 방법은 바른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것.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 잠언 14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뒷부분에 있는 축복을 가르치지 말고 앞부분에 있는 걸 가르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예배입니다. 예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본문에 아비드라라고 합니다. 어미드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비드라라고 얘기합니다. 신앙교육의 중심에는 믿음의 가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 믿음의 가장에 교육시킬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 교육이라는 거예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신앙과 학문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아이가 성취도가 높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다음과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예배를 드리는 아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부모와 선생님의 권위도 인정하여 예의를 지킨다. 둘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아이는 지식에 경청하는 습관을 배워서 학업에 뛰어날 수 있다. 셋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넷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얻게 되는 통찰력과 비전으로 세계와 역사를 보는 시각과 꿈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인물이 된다는 거죠. 좋은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느슨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17절 말씀이 묵상이 됩니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이 징계가 무엇일까? 우리가 아는 페널티가 아닙니다. 벌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디시플린, 훈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순진하다 그래도요, 그 순진한 눈 속에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길을 살려준다고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그렇게 교육시키다 보면 나중에는 그 기에 눌려서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분명한 삶의 기준을 세워주지 않으면 세속의 그릇된 길로 가서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마음에 찔림을 준다는 거죠. 이 신앙교육을 느슨하게 가르치다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입니다. 존경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명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 따라서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잘했겠죠. 근데 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성전을 봉사하고 섬기는 나이가 됐을 때부터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원성이 어느 정도냐면 그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저 두 아들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의 원성이 자자할 정도의 그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표현된 그 아들들의 행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의 표현은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무엇하였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예배를 멸시하고 사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엘리 그 아버지의 반응이 문제였죠. 보세요. 그러지 말아라. 그럼 안 돼. 끝. 아무런 훈련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아무런 징계도 없었습니다. 결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이 징계는 페널티 벌이었습니다. 그 징계는 이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상기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합니다. 나는 정말 지금 내 이 두 아들을 예배를 위해서 훈육하고 있는가? 징계를 주면서까지 디시플린 시키고 있는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노엽게 했다고 하면서 불평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정말 가장 노엽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왜 내가 지금 어둡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소개시켜 주지 않았느냐고. 왜 어려서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 훈련시키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둡고 험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그게 그들의 영혼의 외침 아니겠어요? 우리의 느슨한 성경적 가르침이 세상의 영적 전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보다도 엄격하지 못한 성경적 가르침으로 느슨한 이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세속의 안정감과 편안함에 습을 시키지 않아요. 정말 강한 영적 군사가 되어야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으로 부모 사랑하시는, 부모 사랑을 보여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하고 닮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아이 이렇게 딱 안고서 이런 말 하거든요. 어머, 아빠를 쏙 빼닮았네. 아빠 이만큼 찢어져요. 어머, 엄마를 더 많이 닮은 것 같았는데, 에이 뭐요 하면서도 엄마도 입 이만큼 찢어져요. 외모로 나를 닮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만 마시고 내 안에 영적인 형상도 닮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지며 성장하는 그 성숙도가 내 아이의 영적 성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르치셔야 돼요. 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은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구문의 형식이 not A but B입니다. A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내 아이를 온전하게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에 훈련 먼저 받으시고 예배에 먼저 쓰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잘 가르치세요. 그리고 기도의 울타리를 치셔서 내 자녀가 기도의 선물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그 마음을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사랑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세상에 우뚝 선 믿음의 아이들로 달라졌어요. 이 외침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외쳐지는 음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